오늘 말씀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아주 명확하게 다가오는 말씀이죠. 우리가 늘 생각하는 신앙인으로서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막상 다루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의문이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신앙과 신앙생활과 물질적 부, 그거는 상관관계에 있는가 아니면 별개의 영역인가요? 사실 다루기에 매우 민감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적 부를 추구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사는 오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부추겨야 하는지 제동을 걸어야 하는지 그게 고민입니다. 다 그것을 추구하고 쫓고 그걸 마땅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을 잡아당겨야 되는지 밀어줘야 되는지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앙생활의 기본 목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기본 목표는 다름 아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보다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자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물질적 부를 제외할 수 있습니까? 그 물질적 부를 제외한다면 그 반대 상황은 가난인데 그 가난 자체를 신앙의 미덕이라고 또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더욱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절대적으로 가난한 시절을 보낼 때에는 교회에서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된다고 공공연하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이에 상응하는 갖가지 신앙적 교리도 나왔습니다. 삼박자 구원이니 오중복음이니 하는 것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지금 디모데 전서하고 시편을 봤는데 둘 모두 다 이런 물질적 부에 대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여튼 이것이 영향을 줬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삼박자 구원이니 오중복음이니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가르침이 이제 비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소위 기복신앙이니 현세 기복주의니 하는 비난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물질적 부를 이제 신앙과 물질적 부를 이렇게 서로 이제 연결시키는 것을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분위기라고 해서 이 물질적 부와 신앙이 전혀 상관이 없다고 담대하게 주장하는 목회자나 신학자도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매한 지금 상태에 오늘 교회 모습에 이제 있는데, 그래서 시중에는 또 다른 이론이 등장했습니다. 청부론입니다. 청부론. 양심적으로 사업을 해도 깨끗하게 살아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이론입니다. 깨끗한 부라는 거예요, 청부론. 그런 모범 예들을 이제 들면서 이런 회사가 그랬다, 저런 회사가 그랬다 하면서 그런 모범 예들이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기독교 윤리학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청부가 가능한가? 이 대한민국 현실에서 청부가 가능한가? 물론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팽배했죠. 그런데 지배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상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 즉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고 합니다. 부자 자체를 정죄하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편하지 않죠, 그죠?
편하지 않다는 소리는 부자라는 얘기죠. 근데 그건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막 셈을 하게 됩니다. 나는 부자인가? 아닌가? 근데 여기가 뭐 대부분 이제 나는 부자가 아니다 이런 결론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 이 부자가 아니라는 말은 가난하다는 의미가 아니죠. 부자 쪽에 속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것은 상대적 셈법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현재 수준으로 볼 때, 현재 경제적 수준을 볼 때 이 나라의 보통 시민이 동남아의 어떤 개발도상 국가에 가면 부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대한민국에서는 비판을 받지 않았는데 그 나라에 가서는 비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됩니다. 이 성경에 의하면. 그러므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런 상대적 부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고요, 물질적 의미와 그 한계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물질이 많든 적든 내가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결코 물질적 부를 향유하는 것은 악이고 그렇지 못한 것은 선이라는 그런 진영 논리를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구든 물질이 없으면 살 수 없기에 얼마가 되었든 나름대로 다 물질을 향유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하는지, 그 물질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가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이제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중 디모데전서 말씀은 물질적 삶과 경건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서두에서 그게 연결되냐 안 되냐 상당수 논란이 있지만 성경 분명히 그걸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물질적 삶과 경건한 삶에 연결이 됩니다.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저 주어진 물질에 대한 그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물질의 많고 적음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그 자체의 만족을 누리면서 사는 마음을 말하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경건에 큰 진보가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디모데전서 지금 본문에서는 특히 물질에 관한 것만 오늘 읽었지만 그 앞에 이렇게 전후 보면요, 또 다른 주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그러니까 물질이나 주인과 종의 관계, 이 모든 것은 그건 피할 수 없는 거지만은 그런 삶을 통해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하고자 합니다. 근데 경건이 뭐냐? 이것도 질문하게 되잖아요. 또 경건한 삶이 뭔데? 일반적으로 경건한 삶은 이라고 한다면 우리 머릿속에 탁 떠올리는 건 뭐냐면 팔자걸음 걷지 않고 아주 점잖은 걸음을 걸으면서, 그리고 캐주얼한 옷이 아니고 점잖은 정장하라고, 말도 그렇게 거칠게 하지 아니하고 품위 있는 용어를 쓰면서 급하게 하지 말고 느릿느릿한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또 성경도 달랑달랑 들지 말고 끼고, 그리고 경건하지 못하게 교회 와가지고 성경 몇 절 펴시다 하는데 휴대폰 딱 꺼내고 앉아있고 그건 경건하지 못하다, 등등 이런 외형적인 모습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요, 이걸 좀 본질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런 외형적인 모습이 경건과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죠.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을 곧 경건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건이 무엇인가를 이제 얘기하자면
그래도 이 경건에 가서 가장 일가견이 있는 분이 우리 할아버지거든요. 여러분의 할아버지이기도 하죠. 우리 장로교회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조항 깔뱅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 경건의 문제를 이제 길게 다루고 있어요. 이제 오늘 이 디모데 전서는 경건이라는 그 말은 이제 헬라어로 되어 있죠. 신약 성서니까. 거기는 유세비아이라는 말인데, 유세베이아. 근데 이제 칼빈이 이걸 번역하면서 이제 라틴어로 피에타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피에타스. 그것을 번역했는데, 그 피에타스가 그냥 그 당시에 간단하게 쓰이는 말이 아니고 긴 의미가 담겨져 있고 역사적 유래가 있는 말입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매우 설득력이 있고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피에타스는 한마디로 말해서 영어로 번역하면 로얄이라는 뜻이에요. 로얄. 로얄은 뭐 이렇게 왕에게 바치는 태도죠. 충성스러운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본래 이 피에타스는 군신 관계에 이제 관계를 얘기할 때 씁니다. 군신 관계. 신하가 이제 왕에게 충성을 다 바치는 모습을 경건, 피에타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확대해가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사용했어요. 말하자면 자식이 부모에게 효를 다 바치는 상태를 피에타스,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적인 어떤 그런 관계보다 이 경건이라는 건 훨씬 더 현실적인 용어였습니다. 예. 근데 이것을 이제 그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관계로 이렇게 확대해서 연결시키게 되죠. 하나님께 예를 다 갖추어서 충성을 다하는 태도를 이제 경건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를 갖추는 게 뭡니까? 주일날은 이제 그 정장을 깨끗하게 입고, 서양 사람들이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이제 캐주얼하게 입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제 주일날 가면 잘 입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Sunday clothes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하는 것은 이제, 그리고 성경책 끼고 이렇게 교회 오는 것, 또 헌금 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외형적인 경건의 모습이죠. 그것도 경건의 하나이면서, 왜냐하면 존중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무겁게 여기는 태도, 그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덜렁덜렁 아무렇게나 하고 오는 거, 옷 아무렇게나 입던 걸로 오고, 뭐 그저 마음, 뭐 어때? 마음만 그러면 되지. 사실 형식, 그릇이 없는 내용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외형적인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외형적인 그릇에 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담은 뭐냐면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분의 말, 그분의 가치를 귀히 여기고 내 마음에 담아서 경청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분에게 충성을 바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경건입니다. 그죠? 충성하는 게 경건이에요. 충성한다는 건 그분의 말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누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이렇게 살려면 기본적인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큰 마음의 문제죠. 아까 태도지만 마음으로부터 나온 태도를 얘기했는데 마음의 문제죠. 그 마음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갈라지지 않는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경건할 수 없어요. 누구에도 충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건하려면 갈라지지 않는 마음이어야 되는데, 그 갈라지지 않는 마음이 오늘 디모데전서는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런저런 환경과 처지에서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그저 매사에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자족한 마음이, 그런 사람들이 이 경건의 큰 진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요. 경건의 큰 유익을 가진다. 경건의 큰 유익이라는 게 뭔데? 사실은 그것은 행복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들여서 충성하는 것은 행복한 일이죠.
우리가 때때로 이 세상적인 충성, 군신과의 충성을 보면요, 아니면 또 뭐 이런저런 사랑과의 충성을 보면 기대가 있죠. 기대가 있어. 예. 그래서 때때로 그런 기대가 있는 충성은 때때로 굴욕적이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화가 나면서도 그냥 그렇게 합니다.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충성은 별로 행복하지 않지요? 그런데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저 우리에게 주는 특권이고 만족스러울 때 그 경건은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충성스러움이 행복이 되는 그런 것이 근본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경건입니다. 우리가 충성스러움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 그것을 포괄해서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근데 이 말을 딱 들으면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늘 들어왔기 때문에 맞아, 그래야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야지. 근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동의가 안 돼요. 글쎄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족하고 기뻐할 수 있겠단 말입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저 오늘 먹고 마시는 걸로 그렇게 헬렐레하고 기뻐한다는 말입니까? 내일을 준비해야 되죠. 아니, 내일이 아니고 한 달, 두 달, 노. 단지 그냥 오늘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한다면 동물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이런 의문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아무래도 오늘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주장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더 발전시키는데, 뭐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곳곳에 물질에 관한 얘기가 성경에 아주 많아요. 신약성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족한다는 것은 오늘 배불리 먹었고 또 따뜻한 옷을 입었고 하는 그것 때문이 아니고요. 그것 때문이 아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분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가능하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물질적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것이 모두 다 내 땀 흘림의 결과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한순간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땀 흘림의 결과를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노조가 왜 생겼겠어요? 그러면 다 불만스럽죠. 나는 충분히 받았다고 잠시 생각하다가 저 사람은 더 받네? 그리고 우리 기업주는 더 버네? 생각하면 즉시 불만스러워요. 사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주어진 물질이나 조건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일도 지킬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자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족하는 것은 결국 그게 다름 아닌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경건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지극한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부자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부하려 하는 자는 이란 말로 바꾸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좋은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은 그냥 망하는 사람으로 정지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사람, 부자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폄하하는 것 같잖아요. 이것도 불편해요, 우리에게는.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걸 물어야 돼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마음속에 이걸 물어야 돼요. 왜 부하려 하지요? 진실로 마음 깊이 물어보면 현재 상태, 현재 물질적 상태로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물질을 통해서 만족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만족은 물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다스림은 경홀히 여기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부하려 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합니다.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경고이죠. 부하려고 해봐라. 일단은 그렇다고 부자 될 줄 아느냐? 혹이나 부자가 되었다고 하자. 그것이 당신을 풍요롭게 하거나 평화롭고 안전하게 해주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하려고 해서 부자가 됐든 안 됐든 그런 상태는 점점점 파멸과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빠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시험. 근데 여기 시험이라는 말은 싹 이렇게 이 본문과 이제 맞아떨어지는 않아요. 근데 보니까 이 시험이라는 이제 헬라어는 페라이스몬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이제 유혹이라는 말도 우리말로는 같은 의미예요. 시험, 유혹. 근데 그게 이제 당시에는 하나로 통용됐는데 우리는 시험과 유혹은 좀 달라요. 어떤 의미에서.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유혹이라는 말이 좋습니다. 말하자면 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경험하는 바죠. 이거 뭐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뭐 수도 없는 그 유혹에 부딪히게 되는데, 예. 왜냐하면 이 땅에 돈을 버는 일이라는 것은 치열한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늘 정당한 일만 있는 건 아니죠. 예나 지금이나 경쟁이 치열한 곳에는 언제나 부정한 방법이 끼어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일단 부자가 되려고 단단히 마음을 먹으면 그 유혹은 더 이상 유혹이 아닙니다. 유혹은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일생을 한다면 점점 인격적 파괴가 일어나고 영혼의 파멸이 일어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무에 이런 일이 반복되면 이제 올무에 딱 걸려들어요. 뭐 우리 올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산에 짐승을 잡으려고 할 때 올무를 딱 갖다 놓으면 짐승이 올무에 걸려들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덜덜자 아차 이거 큰일 났다. 도망가야겠다. 그래서 또 꿈쩍꿈쩍 하면 어떻게 돼? 점점 올무가 조여들지요. 근데 그 올무, 그 유혹이 올무, 유혹을 탁 잡으니까 올무에 들어가는데 이 올무는 뭐냐면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랑과 우정, 옳음과 정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관대한 마음이 올무로 꽉 묶여버렸어요. 사탄이 그걸 꽉 묶어 활동하지 못하게 꽉 묶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빠지면 빠질수록 아니야. 너 깊이 들어왔어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사랑이 뭐니 옳음이 뭐니 정의가 뭐니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뭐니 이런 것 신경 썼다가는 네가 지금까지 추구해오는 그 못 얻어. 그래서 점점점 거기에 꽉 갇히고 마는 거죠. 그 결과는 뭡니까? 비인간화되고 영혼은 피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자기를 완전히 동아줄로 묶어버리는 거죠. 치열한 자본주의, 시장 자본주의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겪는 심정이죠. 오래전에 예언된 것입니다. 뭐 욕심이 다 나쁜 것은 아닌데 오늘 여기 해로운 욕심이라고 그래요.
왜 해로운 욕심이냐면, 여러분, 부자가 되면요. 누가 우리 중에 부자가 되면 같이 기뻐하면 좋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나도 좀 얻어먹을 것이 있으니까. 행복해지면 돼요. 그건 해로운 욕심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오늘날 누가 부자가 되면 다른 한쪽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되는 그런 사회 속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을 해로운 욕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부자가 되려고 할까요? 부자가 되는 걸 왜 나쁘다고 하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악착하게 부자가 되려고 할까요?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 있어서 그래요. 그 착각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하나의 신기루죠. 신기루 때문에 그런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네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실 잘 안 맞는 얘기죠, 현실적으로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은 그냥 오늘 말씀에 맞게 해석하면 이걸 살짝 뒤집어 봅시다. 우리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에 있느니라. 뒤집으면 이래요. 우리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사람들은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실상 그렇지 않고, 그렇게 탄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 모아둔 돈을 가지고 생명을 풍성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끝까지 그 돈을 붙들어 두기만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는 없어지고 돈만 남습니다. 물질만 남아요. 그 상태를 성경은 파멸과 멸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에 관해서 또 다른 말로, 감각적인 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부하려고 하는 자, 이렇게 이 말을 돈을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돈을 많이 모아두는 자보다 훨씬 더 실감이 납니다. 돈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 멸망에 빠진다는데, 돈을 사랑한다는 말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한다면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왜냐하면 돈이 인격체가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니까. 인격체가 된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랑할 대상이 없어서 그걸 사랑해? 이렇게 생각해요. 사랑할 대상이 없어서 그걸 사랑하느냐고. 사랑한다. 아니, 우리는 절대 그런 일 없어. 하지만은 그 행동을 보면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온갖 시간과 정성을 쏟기 마련이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온갖 가치를 다 부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죽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돈으로 딱 바뀌면 이런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거기다 온갖 대상, 온갖 시간과 정성을 다 쏟고, 돈이 꼭 있어야 될 이유는 뭐 하늘 땅에 다 나열해도 부족하지 않고, 그리고 마침내 그걸 위해서 죽어줘요. 사랑하는 그런 태도를 돈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돈의 많고 적음이 곧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자기가 큰 사람이고, 돈이 점점 줄어들면 자기도 점점 줄어들고, 그 돈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높은 대접을 받기도 하고 낮은 대접을 받기도 하고. 시편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네요. 돈으로 인해서 축하와 칭찬을 받기를 좋아한다. 축하와 칭찬을 받아요. 돈이 없어지면 더 이상 그 사람 아무도 관심하지 않아요.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돈과 더불어서 생사고락을 할 만큼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걸 돈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이 정도 돼도 괜찮아요. 지 돈하고 사랑하는 자하고 붙들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뭐. 그건 여한이 없는 일일지 모르지만 그걸 바랬으니까. 우리 평이한 말, 그런 말 있잖아요. 돌아다니는. 벼락을 맞아서 죽어도 돈벼락을 맞아서 죽으면 좋겠다. 뭐 상관없어요. 그렇게 소원이면 그렇게 하지. 근데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또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다.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 여기 일만악이라는 원어는요, 판톤,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 일만이라는 게 모든 것. 말하자면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이 모든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돈이 모든 것이 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아무리 소중한 것도 다 부차적이고 시원찮은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하는 건 끝까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끝까지 지키면 뭔가 나오면 돼. 끝까지 지켜주면. 요새 집에서 여러분들이 기르는 애완용 개가 끝까지 지키면 끝까지 생명 주고 괜찮은데, 이 돈이라는 놈은, 이 물질이라는 놈은 끝까지 지켜주면 상한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놈은 도리어 왼수로 갚는 거예요. 자기를 잘 지켜줬는데 그건 이제 달려들어서 왼수로 갚는데, 그건 뭐냐면 믿음을 떠나게 하고 근심케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놈이 배반하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우리는 얻기 위해서 돈을 사랑했는데 그건커녕 아주 그것을 시원찮은 걸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돈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돈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시편 기자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한다. 그 물질이 정작 자기 영혼도 구하지 뿐만 아니라 형제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능하다는 거예요. 물질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 물질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물질을. 괜히 물질 오늘 욕하지 맙시다. 돈이 오늘 그 소리 듣고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나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쥐들이 갖다가 그렇게 해놓고. 그래서 물질을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물질은 자유롭게 물질이라는 것은 자유롭게 사용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물질을 딱 장악하면 절대 요긴하고 적합한 데 쓰지를 못하게 묶어둡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만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경제가 안 돌아가. 콕콕 묶고는 적합하게 안 쓰게 경제는. 일만하기요. 그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도. 돈을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지독하냐면 자기는 죽어도 돈은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 돈은 살아남아야 돼. 그러면 그 돈이 시편의 말씀대로 보면 그 돈이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할지 욕되게 할지 누가 하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그 물질이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왜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냐? 그 물질이 결국 그를 욕되게 하고 악한 일에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예 물질을 쳐다보지도 말고 살아야 경건하게 되겠네요. 그죠? 물론 절대 그럴 수 없죠. 우리가 그냥 하늘로 올라간다고 해도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물질은 죽을 때까지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금방 얘기한 대로 물질 그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것을 다루는 사람에 의해서 그것은 악이 되기도 하고 선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려고 하고 돈을 사랑하고자 하면 그건 틀림없이 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얻는 과정 속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더 소중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우정,
관계와 믿음 등을 잃어버립니다. 아예 잃어버리지는 않을지라도 시원찮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악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면 주어진 만큼 감사하며 자족하는 법을 의식적으로 익혀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든지 적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걷는 동안에 내려준 메추라기와 만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것이 얼마가 됐든 간에 하늘에서 내준 것이니 감사함으로 자족해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말입니다. 혹 그래서 살다가 먹을 것, 입을 것, 거주할 것, 이상에 조금 넘치는 것이 있으면 늘 생각해야 됩니다. 선한 일에 투자할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자기는 죽이고 그것만 남아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자기는 죽고 갔는데 돈만 남아서 그게 무슨 짓을 할지, 그게 자기의 그림자인데. 그래서 늘 적당한 때 선한 일에 투자할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특별히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지만 기회가 주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돈을 그렇게 사랑하고 쫓지도 않았는데 돈이 따라 붙는 행운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분에게 그 부가 근심이 되거나 악의 뿌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늘 시편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는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돈으로 절대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시편은 이 말을 더욱더 자극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유머스러운 말이에요. 굉장히 유머가 넘죠. 만약 여러분들이 혹 우리 중에 돈으로 어쨌든 죽음을 면해보려고 애를 쓴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이 성경은 뭐라냐면 가능하다고 하자. 근데 그 돈이 엄청나게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평생 아무리 벌어도 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기전. 그러니 무슨 소리입니까? 돈과 물질의 한계성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살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돈의 유용성과 한계성을 알면 그 돈을 적합하게 쓰여질 것이고 그 돈이 마침내 영혼을 구원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물질에 관한 부정적 경고성을 쏟아내면서 말미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건 앞에 물질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뭐예요? 결국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물질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적 싸움에서 승리하면 영생을 쟁취하게 될 것이고 그걸 위해서 너희들이 물질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실패해버리면 그 돈이 그를 파멸로 몰아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고 무척 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애를 씁니다. 근데 솔직히 그 물질이 적재적소야. 쓰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나는 떠났는데 물질만 덩그리 남아서 이상한 짓을 할까 봐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내 흔적인데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리해 가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몇 있습니다. 제가 한 증인으로 서기도 했는데요. 근데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기도하라는 게 도움을 봐. 그래서 마침내 이제는 우리의 영혼의 애정을 가볍게 해야 돼요. 영혼의 애정. 영원한 세계로 하는데 가벼워도 너무 무거우면 힘들어요. 그래서 주어진 물질로 인하여 마음이 갈리지 아니하고 물질이 경건의 삶을 도모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물질을 초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우리를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선한 청지기 역할을 남은 생애 동안 감당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자비롭고 자유로워서 주신 것을 주장하지 않기에 마치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쓴 대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려 하고 마침내 그것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어리석은 자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얼마든지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오늘 말씀대로 물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주어진 물질로 인해서 우리 영혼의 자유함을 얻게 되고 구원의 길에 경건의 유익이 되는 그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계속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주여, 우리에게 시기적절하게 지혜를 주시고 선한 일에 투자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